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13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위대한 대제사장.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이름들 중에 또 하나, 위대한 대제사장. 여러분, 다른 어떤 성경에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한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서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AD 64년경에 우리가 다 아는 폭군 로마의 황제 네로의 때에 쓰여졌습니다. 그 네로가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그때 엄청난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던 바로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것을 격려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 폭군 네로 황제로부터의 그 당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핍박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이전에 섬기던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함이 또 하나 중요한 기록 목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해서 로마 당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당시에 믿음이 어렸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 안 그래도 지금 이 로마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흔들리는 교회 전체에 다시 되돌아가려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큰 위험에 처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되겠죠. 구약시대의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희생 제물도 필요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간 사이에 중재자,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 사역을 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이 제사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비롯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속죄사역,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가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히브리서 5장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렇게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사역인 거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첫 번째 자격,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였다는 사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도 죄를 짓고 무너지기 잘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자기도 죄를 짓고 무너지기 잘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다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이 대제사장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운 중보자가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천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 그를 사람을 세우셨죠.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너도 연약한 인간 중 하나이니까 네가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될 연약한 죄임을 깨닫고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 의미였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를 그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너도 연약하니까 네가 정말 그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위해 네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네가 먼저 그들을 잘 이해하고 네가 먼저 눈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자리를 잘 지켜가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의 자격은, 이 대제사장의 자격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 사람 가운데서 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5장 4절의 말씀을 보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무엇보다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 그 모습 속에 존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존귀가 뭡니까? 대제사장 자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존귀한 자가 되어지.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따르고 그를 존경하는 거죠.
근데 이 존귀가 너무나도 탐이 나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신앙이 좋고 나는 성경 지식도 많으니까 나는 대제사장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다고 그렇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누구처럼 아무과 같이.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순종한다는 건,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자격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연약한 인간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 한다는 이 대제사장의 자격을 예수님은 두 자격을 다 충족하셨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지금껏 존재했던 수많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탁월한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마다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대해서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하기 위해 속죄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드린 속죄제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구약시대에 따르면 제물 한 마리로는 한 사람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 번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들은 늙고 수명이 다하면 더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은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누구보다 탁월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 그렇다면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아픔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가난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서러움, 내 학벌이 변변치 못해서 혹은 내 뒷배경이 없어서 느끼게 되는 그 서러움,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 겪어보셨죠. 병들고 실직하는 아픔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받고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몸소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죠. 그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 나아가 오늘도 우리의 고난, 이 속에서 느끼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마음껏 그 예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이해하지도 아니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다 잘 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아픔에 내가 공감한다, 이 의미를 넘어서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셨다. 누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약함을 넘어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동시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힐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런 분이 우리가 겪는 그 영적 시험을 이런 분이 당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룩한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령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주신 시험이었고 그 성령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돌파하게 하신 그 시험이 바로 오늘 새벽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그 시험이었다. 여러분, 영적 시험은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영적인 시험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뭘 잘못하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진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 영적 시험을 받으셨다면 뭔가 잘못해서 영적 시험을 겪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기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회요? 시험을 이겨내고 마귀의 권세를 사전에 제압하고 앞으로의 사역 그 여정에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쟁취한 그 승리를 가지고 그 승리의 경험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성공하려고 지름길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로, 그리고 고난을 포기하고 십자가 포기하고 빠르게 출세하는 길이 여기 있다,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걸 다 거절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함부로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느리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신 게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다. 이렇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으로, 기도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따라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그 시험을 이기도록 주님은 뭐 하신다?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당하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나의 교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결코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한량없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첫 번째 뭐요?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자,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그 정확한 바로 그때를 말하는, 필요한 순간에 얻게 되어지는 그 도움. 여러분, 그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그때에 허락하시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스스로 내가 노력한 결과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얼마든지 다른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일, 왜 하필이면 내가 기도한 그때에 일어나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로밖에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언제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해야 할 것을, 필요를,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항상 누려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중보의 자리, 그 지속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우리를 위한 당신의 중보의 기도는 너무나도 간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죠.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할렐루야. 육체에 계실 때부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땀과 주님의 피를 짜냈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것이었는지, 우리를 위한 그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의 그 기도, 인류의 죄를 감당할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고난의 잔을 받아야 마셔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신 주님이셨지만 솔직히 그 마음은 너무나도 힘드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핍박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대제사장이었다. 피와 땀을 뿌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였다.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보이셨던 바로 그 자리, 그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흉배를 걸치고 나아갔죠. 근데 그 흉배는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보석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것. 할렐루야.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이는 그가 항상 뭐 하셔서? 살아 계셔서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 갖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힘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충만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이 예배하는 우리의 손을 잡고 먼저 아버지 앞으로 가주셨으니까, 아니 가고 계시니까, 아니 가주실 것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바로 그 은혜. 우리의 남겨진 인생,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우리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그 복과 은혜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